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설교 제목입니다. 지혜와 우매자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손가락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자신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매한 것은 뭐가 있는가? 또 지혜로운 것은 뭐가 있는가? 지혜로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붙들고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우매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잘라서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우매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된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보니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뭐란 말입니까? 은혜롭다 말합니다. 그럼 우매자의 입술은요? 자기를 삼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면 이건 외모입니다. 외모.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되고요. 뭐 좋고 대단한 게 아니라 언제나 정갈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그런 외모 옷차림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도 대충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고 또 막 귀에 꽂고 다니는 여자 보면 미쳤다 그러죠. 꽂고 다니면 미쳤다 그러고 외모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속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눈으로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다. 근데 속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마음, 그리고 가치관,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속에 있다가 뭘로 나옵니까? 말로서 나오는 겁니다. 말하는 것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겉은 매끈합니다. 겉은 막 보기 좋습니다. 근데 말이 거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은 거칩니다. 외모는 어떤 사람이 막 우락부락하고 운동해서 근육이 불끈불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 참 곱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은 이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날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자의 입의 말을 은혜롭다라고 하는데 지혜자가 말을 하면은 참 은혜롭다. 그럼 지혜자가 하는 말이 은혜로운 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혜자가 하는 말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내가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말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추운 날 밖에서 막 일하다가 따뜻한 국물 하나 탁 마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따뜻한 국물이 내 얼어있는 몸을 막 따뜻하게 데우면서 속에까지 내려가죠. 바로 이 지혜자의 말이 은혜로운 게 이겁니다. 홀로 마음 아프고 상하고 지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와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말이 내 몸과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소상집에 가서 노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잔치집에 가서 막 통곡하고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 잠언에서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하게 탁 내뱉는 한마디가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더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은쟁반의 금사과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에 여러분이 내뱉었던 말,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이렇게 대화의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욥 친구들,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또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뭡니까?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욥, 너 뭐 죄가 있지? 너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빨리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시키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셔서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의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너는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거 빨리 토설해. 그런데 성경은 욥은 그것 때문에 재앙당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정죄하는 제 친구들, 너희가 틀렸어. 욥이 맞아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딱 그 말만 보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아픈 마음에 막 칼질을 해대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겨우 숨쉬고 차라리 죽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 기름을 붓고 소금을 뿌리는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 이런 경우. 또 농담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려서야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내가 틀린 말 했나? 내가 없는 말 했나? 라고 말하죠. 그게 뭘까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했는데 누군가 반감을 사고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는 그 말이 비록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팩트라 하더라도 그냥 입 닫는 겁니다. 왜요? 그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 농담도 지나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담도 가려서 해야 되고 맞는 말이라도 좀 약간 그거 수위를 조절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 영혼을 배려해서 입을 닫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말을 했는데 은혜롭다.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교훈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잊고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하면 유익이 있다. 은혜로운 말은 뭘까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누군가 했던 말 중에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입은 적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유익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도움이 되거나 이롭다.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말. 이게 은혜로운 겁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지혜자는 입을 열면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라고요?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되는 거.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 이게 은혜로운 말이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 빈말하신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 누구를 조롱하신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그것은 결국 뭡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말하신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내뱉으면요,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새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성령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되기를 추구하지만 예수님 같이는 안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어떻습니까?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방향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이런 은혜로운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말이 이렇게 지혜자의 입이 되어져서 은혜를 끼치게 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순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 내가 가서 말 한마디 딱 하면 막 뭐가 어지럽고 막 분쟁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끼치면 그곳이 모든 분쟁이 사라집니다. 마음 상한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칠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복음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바깥으로는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안으로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은혜로운 입술로서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를 해서 데려왔는데 우리 말이 거칩니다. 우리 말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영혼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것은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한 것만큼이나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자가 되어져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이 되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동시에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 이름을 듣고 그리고 예수께로 오는 자들은요 정상적인 사람 없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 보시면 예수 이름 그들 뜻도 안 봅니다. 예수가 뭔데? 그나마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했을 때 영혼에 울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에 한번 소망을 두볼까? 그런 아프고 치유가 필요한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입술이 어떻게 될까요? 지혜자의 입술이 되어져서 그런 영혼의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상처받은 그 심령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보이지 않는 내 말이 그 영혼을 붙들어서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새순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매자의 입술입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어떻답니까? 자기를 삼킨답니다. 와, 우매자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자기를 삼킨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의 호감을 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술을 놀렸다 하면 제 신체를 망친다. 이 우매한 자들은 입술을 놀렸다 하면 제 신체를 망친답니다. 표준세 번역에도요.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자, 그러면 이 우매자들이 제 신체를 망치는 거, 그건 뭘까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말들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우매자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 시작은 우매하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결말은 뭐라고 끝납니까? 미친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요, 우매자의 그 말 속에 있는 파괴성입니다. 우매한 자가 말을 하면요, 자신의 신체도 망치지만요, 관계를 망칩니다. 공동체를 망칩니다. 우매자가 있는 곳에서 입을 열면요, 그곳에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픔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매자는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릇된 사람이라고 어디 주석서에는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광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패. 광이 뭘까요? 미칠 광, 거스를 패. 미쳤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하는 짓이 막대고, 막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고, 예의 없고, 무례하고. 그런 사람들을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여러분, 솔로몬이 한 말이거든요. 솔로몬은 살아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했겠습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있는데 전 세계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지혜자도 있었을 거고요. 그 중에는 아주 우매한 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밑에 함께 섬기는 그 신하들, 그 중에서도 지혜자가 있고 우매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저렇구나.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저렇게 은혜롭구나. 우매한 자들을 보니까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끝나는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매자들은요,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못 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매자들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이 우매한 자들의 구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말이 많은 겁니다. 말이 많아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막 수다 떠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말이 많답니다. 뒤에 보니까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럼 우매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호언장담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호언장담이 뭡니까? 아주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이 마음속의 교만함과 또 자기 자랑으로 말을 막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솔로몬이 보기에도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 막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매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술집. 여러분, 포장마차 가가지고요. 포장마차에서 오고 가는 대화 중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안 가봐서 모르죠. 저는 젊었을 때 많이 가봤거든요. 되돌아보니까 이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가장 호기롭게 막 큰 소리 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막 이랬고, 내가 왕년에 이랬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내일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전부 내가입니다. 지하가림도 못하는 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인생 끝났다. 지금 배가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5년째, 10년째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평생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겁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인간의 제한된 한계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기도 치고 그러겠죠. 그게 또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또 결국은 뭘까요? 15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호응장담하고 또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합니다.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노력도 합니다. 근데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도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뿐이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수고한 목적과 결과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이 우매한 자들은 큰 소리만 치고 떠벌리지만 말은 많고 또 뭔가 시도하는 건 많지만 결국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 뒤에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막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다 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큰 소리 치는데 아무것도 못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못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읍에 들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성읍은요, 넓고 큰 잘 닦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도 쉽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들어가는 성읍입니다. 근데 이 우매자들은요, 큰 소리 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모든 건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는데 남들이 다 갈 수 있는 그 넓고 큰 길, 성읍 들어가는 길도 못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지금 말합니다. 이 우매자들은 큰 소리만 치고 떠벌리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못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준을 가만히 보니까 수준 이하더라. 평균 이하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인가 우매자인가. 그 체크리스트. 지혜자의 말의 특징 뭡니까? 은혜롭다. 위로, 소망, 격려. 바른 길로 인도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그가 있는 곳에는 화목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우매자가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큰 소리 치기 때문에 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못 이루고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야,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뭔가 하는 사람들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 이룰 뿐만 아니라 평균보다 이하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 그리고 여러분의 속 사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은 거칠고 무례한가? 내 속사람은 아름답고 이쁜가?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랬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매들을 수술하듯이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다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만약에 지혜가 은혜로움이 없다라면 지혜를 또 창조하셔서 부어주시고, 또 우리 입술이 지혜자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그 생활하는 모든 공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혜자들이 가득 차서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와서 누구라도 상한 영혼들이 예수 이름 듣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진짜 부흥.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거 말고 왔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왔는데 진짜 은혜가 넘치게 되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재했던 인간 중에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 안에 이 우매자의 우매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수술해 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 지혜자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직장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